은혜와 씨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본죄의 회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흠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 겉모양에 대해서는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할 때까지, 그 정도까지 겉으로는 완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속은 깨끗하지 못하고 그들의 속은 더럽고 그들의 속을 책망하신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기에,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신 거지, 그의 외적인 그 어떤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간음하기 전에 성품적으로 음욕을 먼저 품습니다. 도둑질 하기 전에 먼저 성품적으로 탐욕이 먼저 일어납니다. 미움, 살인하기 이전에 미움이 불꽃같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도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으로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인간은 모태로부터 이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요, 본질적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본죄, 그것이 우리 속에 버무려져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를 한 두 달 쉬었잖아요. 큰 교회에서. 다이 모이려니까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 9월달까지요, 이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약회사하고 이게 맞물려가지고요, 이 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늦게 나가요. 내년 2월, 3월까지 많이 보는 사람, 내년 여름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초토화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본죄가 있습니다. 본질상 마귀에게 속한 진노의 자식이요,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요, 본질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서부터 이하에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요한일서 3장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던 자요,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통치 아래 있었던 자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법을 외웁니다. 아예 텔레비를 보다 이스라엘 사건 나오면 여기 머리에 동그란 거 이렇게 요것만한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 안 할지라도 새카만 모자에다 여기 새카만 옷 입고 여기 수염을 안 깎아요. 그리고 특별히 구렛나루 이걸 길게 해요. 뭐 구렛나루가 여기까지 기른 사람도 있어요. 30cm 이상 되는 사람도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아주 육체의 것은 철두철미하게, 속에서는 어떻게 돼도, 속에서는 시기, 질투, 미움, 속에서는 아직 음욕과 더 탐욕과 더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겉천에서는 이랬다니까요. 그 속에는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사건을 우리가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옵니다. 남자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인을 데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달려들어서 벌떼처럼, 개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돌로 치라 그러면 그런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율법에 있는 걸 말했는데요, 그 여자가 살아나야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전 인류에 대한, 것에 대한 예표거든요. 율법 앞에 있는 인생,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이젠 사망의 길에 있는 그 인생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일꼬?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많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바닥에다 무엇인가 씁니다. 뭐라 썼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나가고 나중에는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듣고 이곳저곳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얻죠.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음욕 품는 자마다 근엄한 자요, 마음으로 탐욕 품는 자마다 도둑질한 자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마음으로 라가라라고 욕한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요. 막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직설법을 썼을 것 같아요. 그래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다 도망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곧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선언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다른 말로는 인류를 율법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던 이방 민족은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아주 변론하고 누구도 그랬는데 누구 어쩌는데 저쩌는데 하면서 그런다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고 다른 말로는 양심으로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전 인류를 그리스도 앞에 모아놓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을 완성해 버리시며 그를 구원해 버리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요한복음 8장 사건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본성, 본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본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성품에 대하여 정죄하시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먼저야. 육체가 행한 건 그건 나중 문제고 그것이 먼저야 라고 하며 본성에 대해서, 본성의 본질상 죄인임을 드러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가장 씹는 것이 육체입니다. 육체가 잡아당기는 겁니다. 육체가 끝없이 날 잡아당기고 육체가 끝없이 나를 시궁창 같은 곳으로 몰아넣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받았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근데 육체가 성결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자기 싸움을 해야 돼요. 이 본죄와의 싸움이에요. 끝없이 본죄와의 싸움이에요.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랬던 어떤 사람이 제 전부 상태에 뽑아가지고 이빨을 쑤시든 멍석 말아서 담배를 피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끝없이 나와의 싸움이 이제 필요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싸움을 통하여 육신을 정결하게 내 마음을 거룩하게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싸움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마음까지 성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대로 드라이한 삶을 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의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죄의 본성을 유산시키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본성, 아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의 본성과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죄들을 유산시켜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경은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내 육체의 욕심 따라간다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서로 대적한다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는 죄를 가졌어도 죄를 유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보혈을 믿고 예수의 공로를 믿고 있는 자들은 본성적으로 들어오는 탐욕, 음욕, 세속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유산시켜볼 수 있는 능력은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걸 유산시켜야 합니다. 정욕이 일어납니다. 유산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그것에 대한 열매를 자기가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가 발생을 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본성들을 예수 이름으로 유산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죄의 그 들어오는 탐욕과 욕심들을 유산시키시기를, 끊어버리시기를, 뽑아버리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옛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공로로 깨끗하게 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그런 삶을 살지만 내 속에서 이제는 끝없이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몫이 내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끝없이 올라와서 예수의 그 공로 의지에서 끝없이 털어버려야 되고 끝없이 씻어버려야 됩니다. 나는 존 칼비를 대단히 존경하고 마르틴 루터를 대단히 존경하나 그 뒷면을 딱 보라보면 마르틴 루터 때문에 유대인이 600만이 사살당하는 거, 학살당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마르틴 루터가 쓴 책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죽이되 그냥 죽이면 안 된다. 심장을 끄집어내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되고 그걸 책을 썼어요. 루터의 두 얼굴이에요. 루터가 종교 개혁한 것만 존경하지 나머지는 전혀 배울 게 없어요. 칼빈의 어떤 것만 존중하지 나머지는 전혀 존경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뒷면에 자기가 어느 정도 됐다는 것에 서서 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루터가 써놓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심장을 끄집어서 내 죽이고 어떻게 죽이고 뭐 말려 죽이고 태워 죽이고 별의별 악한 말을 써놓은 책으로 써냈어요. 그걸 루돌프 히틀러가 그걸 딱 들고서 봐라, 네 종교 개혁한 루터가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유대인은 죽여야 돼.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씨를 말려 죽여야 돼. 그러면서 그냥 막 잔인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 어떤 한 목사님 그 한 가지만 존중하고 나머지는 배울 거 없어요. 나머지는 배우면 안 돼요. 배우면 안 돼요. 죄악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즉시 그것을 유산시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자라나게 돼서 그 열매를 자기가 먹어야 된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를 유산시키리라. 예, 죄를 유산시켜버려야 돼요. 내게 속에 올라오는 본질, 미움이든 시기든 질투든 뭐 음란이든 음욕이든 정욕이든 상관하지 말고 다 유산시켜버려야 돼요. 예수께서 하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그걸 믿는 구원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원치 아니하는 끝없이 부글부글거리고 올라오는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안목이 정욕이 있습니다. 이생이 자랑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이하의 말씀을 합니다. 내 속에 한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나를 끝없이 사망으로 끌고 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이 육신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고 하면서 범인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신령해졌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하나 내 육체의 법, 내 속에서 원치 않는 그 올라오는 그 어떤 것들, 그것들 때문에 힘들다는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 얻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본성의 그 죄악들을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카인이 하나님이 일러줬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요.
근데도 성령과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없으니까 싸울 길이 없어요. 그 동생을 패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공로 있고 성령께서 지원하시고,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능력과 권리와 권한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나를 끝없이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생명 안에, 예수의 그 명령과 계명 안에, 예수께서 당부하신 그 당부 안에 끝없이 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밀어 올라올지라도 예수의 법, 오직 예수의 법,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탕감의 법. 원수 마귀가 나를 참수하고 너 예전에 이랬잖아, 너 과거에 이랬잖아, 어땠잖아, 저랬잖아 라고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나의 치부를 다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래 나 과거에 그랬어. 근데 예수께서 나를 자유해방탕감을 명하셨고 씻어주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게 주셔서 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것을 내놨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 아직 자유해방탕감을 누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없이 죄의 것을 즉시 유산시켜버려야 합니다. 시험은 자기 속에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아우 시험 들어 그러면 자기 속에 욕심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자기 속에 욕심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자기 속에 시험 가질 수 있는 그런 다른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구석을 두었기에 시험 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말에는 시험 되지만 영어로 보면 템테이션과 테스트는 틀립니다. 템테이션은 나를 파괴시키려는 거예요. 같은 시험으로 써야 되는데 나를 파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영혼의 형벌로 밀어넣으려고 그러는 것이 템테이션이고, 그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 시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이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나 안 되나.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100세가 되어서나 그 아들을 줍니다. 25년 동안 뭐 했냐면 테스트 하신 거예요. 그릇을 키우신 거예요. 받을 만한 그릇을 키우시는 거예요. 내 그릇은 쫑다리만한 그릇인데 쫑다리만한 그릇에 왜 삼겹살을 가득 안 채워줍니까? 왜 바닷물이 거기에 다 안 남깁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쫑다리는 그냥 간장 쫑지면 돼요. 간장 쫑지 요만하니까 소스 조금 담아가지고 뭐 찍어 먹고 마는 거, 새우젓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먹고 마는 그 정도지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큰 다라에만 하다면 모든 그릇들을 집어넣고 그냥 다 닦아낼 수 있잖아요. 트리오로 닦아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수돗물이 많이 콸콸 나오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전에 보면 여기서 비누칠해서 여기서 헹궈서 저쪽에다 두는 거예요. 그 자신물 그리 2개라고. 근데 시골 가가지고 내가 시험 든 게 뭐냐면, 먹고 났으니까 다행이지 먹기 전에 봤으면 나 안 먹었을 거야. 노인네가 음식을 해줬는데 보니까 자신물통을 그릇을 보니까 이물도 시커멓고 헹구는 물도 시커매보니까 세상에, 여기서 딱 가가지고 여기서 헹궈서 저다 꽂아놨는데, 엎어놨는데 이 두 물이 새까만 거야. 근데 먹고 났으니 다행이지 먹기 전에 봤으면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트리오해서 닦아가지고 놨다가 흐르는 물에다 이렇게 닦습니다만,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물이 이제 수돗물이 귀하고 또 길러 가려면 멀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들면요, 누구만 손해냐면 자기만 손해예요. 시험 든 자에게 진정한 위로는 회개하라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지. 내 그릇이 얼마나 큰가, 이 복을,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모세가 인물이긴 인물입니다. 40대까지 자기가 그 바로 왕국의 모든 것들을 배웁니다. 학문을 배웁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 뭐 하려고 할 적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40년 동안 겸손을 배워요. 성경은 모세오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모세처럼 이렇게 겸손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40에는 자기가 사람을 패 죽여서라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도우려고 했지만 80대에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는 내가 입이 뻣뻣해서 도저히 못 갑니다. 버릴 만한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서까지도 이제 너 그릇 됐어. 너야 너 가야 돼 너. 근데 갈 만한 사람 보내세요. 입이 뻣뻣해서 안 돼요. 나 도저히 불가능해. 그러니까 화를 내시며 야, 네 형 아론 말하기 좋아하니까 너 이거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자기 속의 욕심 때문에 그것에 욕심에 이끌리니까 거기에 미혹의 영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르면 거기에 미혹이 달라붙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했지만 가인은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공로, 살찌고 피 흘린 공로도 없었거든요. 성령이 지원하심과 감동하심도 없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없는 자와 성령이 지원함이 없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욱해가지고 그냥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참 부모가 못했어.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뭐 때리고 뭐 했다고 자전거 타고 가는데 하고 가는 걸 그랬다고 부모가 와서 뒤에서 박아버렸어.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없으니까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없으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미혹과 유혹 여러분 뭘로 이길 거예요? 오직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지원하심으로만 이기셔야 합니다. 음란은 도망가는 거예요. 요셉처럼 음란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유혹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공로 믿습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총, 능력,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것들, 내 마음에서 새기는 그 모든 것들 예수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지원하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로 죄로 자라지 않도록, 열매가 되지 않도록, 장성하지 않도록 죄가 품으면 시기든 미움이든 질투든 모든 것들, 음란이든 모든 것들을 유산시키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예수 생명으로 유산시키고 유다의 모든 죄의 본성들,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죄의 본성들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성령이 지원하심을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그 어떤 것든 상관하지 않냐고, 시기든 미움이든 질투든 뭐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예수 공로로 하는 능히 유산시키고 성령의 지원하심, 능력의 이적을 힘있기를 원하오니 내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